한 주 만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외모로 판단 차별은 NO라는 제목입니다. 영어가 하나 들어갔네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절 똑같죠. 2장 1절 2장 1절에는 믿는 사람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 너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판단과 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맹사성이라는 좌의정 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청렴결백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촌부처럼 복장을 해서 그다지 화려하지 않게, 화롭지 않게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옷,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신발을 신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관에 들어갔고 방을 찾는데 영남에서 올라온 화로운 선비가 자기 종들과 함께 방을 다 예약을 하고 또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사성이가 방이 없어서 그냥 처마 밑에 계단에 앉아서 쪼그리고 있는데 비를 피하고요. 선비가 옆에서 바둑을 뜨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바둑을 두니까 너무 심심해서 맹사성에게 부릅니다. 바둑 한 판 뜰까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바둑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초면인데 어떻게 좀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질문할 때는 공이라고 얘기하고 대답할 때는 당이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둑을 뜨게 되었습니다. 맹사성이 묻습니다. 선비를 향해서 어디로 가시는 공? 했더니 이 선비가 한양으로 간당 했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무슨 벼슬을 원하는 공? 했더니 선비가 녹사취죄 벼슬을 원한당 했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 공? 했더니 이 선비가 하는 말이 시골 촌부가 웃긴 당 이렇게 얘기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당, 니는 못한 당 이런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선비가 한양으로 가서 실제로 녹사 취재 벼슬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세정성과 육조 벼슬아치들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맹사성이가 보니까 그 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긴장해서 떨고 있는 그 선비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된 일인공? 이렇게 물었더니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여관에서 만났던 그 맹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또 그때 일이 생각나서 벌벌 떨면서 무심결에 나왔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당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2세와 연관된 그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지요. 이스라엘 제2대 왕을 또 찾아서 사무엘이 2세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또 하려고 온 것이지요. 그때 2세에게 아들들을 좀 불러라고 했지요. 그리고 맏아들 엘리압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고는 바로 이 사람이다. 기골이 장대하고 출중하다. 멋있는 사람이다. 역시 왕이 될 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은 아니다. 엘리압은 아니야. 탈락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핀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일반 사람처럼 외모로 보고 참 출중하네, 참 훌륭해 보이네, 외적인 것만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에 나오도록 했지만 다윗은 부르질 않았죠. 그냥 양치기로 그대로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향해서 그닥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맹사성과 그 다음에 이새, 사무엘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너무나 쉽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또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샌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 판단하고 있구나, 그 판단한 것으로 차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차별까지 합니다. 자기 본 거 가지고 학벌로 차별하고요, 외모로 차별하고요, 또 재산으로 차별하고요, 자동차로, 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차별을 합니다. 왜요? 그 전에 이미 자기가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과 차별 조심해라, 삼가라, 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학벌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내려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닥 외모가 또 얼굴이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판단 기준, 그런 모든 것들 잘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자기 곁으로 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천국을 만나도록 도와주셨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판단 기준, 외모, 학벌, 권력, 재산, 자동차, 집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내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는 없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같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을 붙여차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외모를 보고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학벌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외모를 보십시오. 제자들의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직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참 부정적인 판단과 또 좋지 않은 차별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함께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는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기보다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 기준, 또 차별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차별하지 맙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외모, 권력, 재산, 여러 가지 것들, 학벌, 직업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만 보고 갑시다. 아, 저 사람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사람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을 살피고 돕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을 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끄집어내어서 돕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고 돕고 섬기고 또 세우는 그런 주님의 사람, ENM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면을 잘 준비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준비하죠.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준비하죠. 권력도 준비하죠. 재산도 준비하죠. 직장도 준비하죠. 이거 다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준비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중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 앞에 다윗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시면 바로 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왕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것을 신약 성경에 빗대어 말씀해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을 향해서.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할 때에 그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된 자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시편 23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다. 이 믿음이 분명했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힘들게 해도 여러 가지로 형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무시를 당해도 부모님한테 무시를 당해도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련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주님 삼고 살아갔던 그 다윗의 삶, 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우리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내면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또 칭찬하실까요? 다윗처럼 기름 부으셔서 얼마나 세워주실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판단하고 이제부터 차별하고 살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다윗처럼
내면을 잘 준비하고 삽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삼고 하나님 목자 삼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ENM 청년 캠퍼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노입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제자를 받아주셨듯이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품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준비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이 세대에 이런 젊은이가 없구나 라고 칭찬 듣는 모든 ENM 청년 캠퍼스 형제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ENM 청년 캠퍼스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와 같이 외모로 보는 판단과 차별은 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본질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품고 가는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인생의 주님 삼고 살아가서 내면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받아들임이 있는 칭찬 듣는 박수를 받는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청년 캠퍼스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우리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깊은 기쁨과 소망의 기도가 있는 금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감동과 또 소망의 마음을 품는 기도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